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갔는데 그때 당시에 비계 싸움을 이렇게 했습니다. 비계 싸움을 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막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막 애들 막 저쪽에서는 야 하면서 근데 그게 규칙이 있는데 그게 불을 다 꺼놓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저쪽에서 소리 나면서 야 누가 나한테 다른 비계로 안 때리고 다른 걸 때렸어 하면서 저쪽에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푹신푹신한 비계로 안 때리고 딱딱한 그 뭡니까 그 플라스틱 비계 가지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막 화가 났는지 불 켜! 해가지고 다 불 딱 켜는 순간부터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는데 누구 그래요? 다 아무도 안 그랬다 하지. 분명히 그 10명 중에 한 명인데 아무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웃기고 또 한편으로는 참 애들도 별로하다. 뭐 때리면 비계로 때리지 뭐 플라스틱 저 비계로 때려가지고 그렇게 하나 싶었는데 여러분 그 비계로 그 불을 딱 켜는 순간부터 스위치를 탁 누르는 순간부터 절대로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듯이 지금도 사람들이 이 어둠의 권세 재앙과 저주 요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를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는다 누굴 꿰느냐 성도들을 꿰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될까? 무슨 일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해도 뭔가 이렇게 되지가 않지? 이런 순간에 어느 날 툭 들어오더라고요. 공부를 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지? 이런 내가 더 커가면 커갈수록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 없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이렇게 뭔가 해도 안 되지? 나는 모든 게 이렇게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정말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을 만나게 됐는데 지금 사람들이요 요거를 모르는 겁니다. 기계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아예 플라스틱 아니 새망치를 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요 존재가 지금도 있는데 어디에서 하냐? 자기 모습을 싹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사람 속에 딱 들어가서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권세를 싹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사회 문제. 아마 더 심하게 더 은밀하게 경찰들이 밝힐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치밀하게 아마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 어둠의 권세가 알려준다니까요. 요 지혜, 요게요 권세를 가지고 지혜 있는 척하면서 막 알려줍니다. 그 지금 그 TV 같은데 보면은 어떻게 잡았다. 이놈을 어떻게 잡았다. 이 도둑을 어떻게 잡았다. 이 범죄자를 어떻게 잡았다. 이거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저기 멕시코 같은 데서는 그 마약을 운반하려고 미국에서 그 멕시코로 운반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약을 미국으로 운반하려고 6m까지 파가지고 6m까지 파가지고 그 터널 하나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의 그 죄성은 대단하구나.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아마 6m가 아니라 10m 팔 거예요. 10m 파서 아마 터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10m 걸렸다 20m 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 죄의 본성, 이 죄의 부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상담하는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상담하시는 이 선생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보니까 너무나 그 많은 것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질풍노도 있죠. 질풍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풍랑이 이런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건 한쪽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순풍이에요. 순풍인데 이게 앞, 뒤, 위, 좌우가 순식간에 확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질풍, 노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도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이거를 어디에 표현하냐면 사람의 이 마음에 딱 표현한 겁니다. 요 마음에 가져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질풍노도가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왔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갔다 하는 겁니다. 노도,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 마음으로 표현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요 마음의 상태가 언제 드러나냐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숨겨져 있는 거죠. 왜 이걸 막 드러내면 엄마 아빠가 혼나니까 요거로 숨겨져 있다가 중학교 중3 때부터 이게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게 호르몬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호르몬 자체도 유전받는 거라니까요. 누구한테요? 부모한테. 저 부모가 또 할아버지한테. 저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올라가다 보면 아담에부터 흐르는 그 호르몬 자체가 영향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중학교 2학년 때라는 거예요. 이때는요 막 질풍노도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마음이 안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상태에서 공부 되겠어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때 살짝 지나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때 살짝 지나가는 애들. 요때 누구냐? 뭔가 집중을 하는 애들은 살짝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집중합니까? 물어봤더니 운동하는 애들. 운동하거나
음악하는 애들은 살짝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 하시냐? 살짝 지나간 것 같지만 치유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살짝 지나갈 수는 있는데 요 살짝 탁 뛰어넘을 수는 있는데 치유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언제 오느냐? 진짜 심각한 문제가 딱 올 때 요게 또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고등학교 때. 요 때도 살짝 넘어가요. 사람이라는 게 저걸 이겨내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살짝 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언제 오느냐? 요게 군대 가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 표현하느냐? 이게요, 이렇게 왔다가 살았다가 이렇게 왔다가 살았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때 나이가 들었을 때, 이때는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텀들이 길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이게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빨라진다. 오는 것도 빨라지고 내려가는 것도 빨라지고 올라가는 것도 빨라지고, 이 질풍노도 요게 요 상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빨라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기도 빨라가지고 내려가는 것도 빨라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뭘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아이들에게 너가 어떤 신분인지를 요거를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요거에 딱 요게 다 나도록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분명하게 언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갔을 때. 근데 뭐냐? 재미날 때는 안 와요. 문제는 이게 재미있을 때는 안 와. 재미있을 때는 안 와. 막 신나고 막 재미있어. 막 사는 게 막 재미있어. 막 이때는 안 와. 언제 오느냐? 문제가 오면은 막 온다는 거야. 언제?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요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오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것을 사람들이요, 요 신분에 대한 부분들, 요것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분명히 이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질풍노도, 요 마음의 상태,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 그러면 재미날 때는 안 온다니까요. 재밌을 때는 안 와요. 재밌을 때는 안 와. 재미없고 힘 빠지고 문제 올 때 그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이것을 정말 치유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시작,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를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오늘 키워드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누구에게 해당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 지은 사람이 앞에 있는 겁니다. 누가 있었냐? 요한복음 8장에 한 여자가, 가늠한 여자가 요 앞에 있는 겁니다. 요 여자가 율법에 의해서 앞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잡혀왔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갇히게 됐어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글을 쓰면서 그 사람에게, 음란에 잡혀있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랬었더니 그 돌을 들고 있는 한 남자들이요 다 땅에 턱 놓고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거를 요한복음 8장에서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 묶이느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 다 묶여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장본이 있냐? 흑암의 권세가 장본인이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율법과 양심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쭉 한번 읽어보면은 한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가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그 장본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흑암의 권세다. 흑암의 권세야.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율법과 양심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흑암의 권세는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 얘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정말 갈대아우로 지시할 땅으로 갔었던 아브라함처럼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이 그가 나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가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된 자유와 참된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아비가 부모가 아니라 주인이 있어. 너의 주인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너의 주인이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마귀가 너의 주인이야. 이 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봤더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 누가 붙여? 사단에게 딱 붙잡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연, 월, 일, 시가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요 운명이 정해져 있고 또한 뭐가 정해져 있냐면 띠가 붙어요. 띠가 무슨 띠가 붙냐? 어떤 사람들은 토끼띠, 어떤 사람은 뱀띠, 용띠. 이 띠라는 것은 신이거든. 신.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이 땅을 잡고 있는 신들인데 이 신이 사람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 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가 이 땅을 지배하는 이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그냥 뱀이라는 거예요. 용이라는 거예요. 소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닭이라는 거예요. 요 신들이 있는데 요 땅을 지배하는 요 신들이 사람을 먼저 딱 잡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일단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표적을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막 표적을 쌓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돼 있어요. 내가 막 돈을 훔치고 내가 막 어디 막 폭행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인간이 사람을 하나님께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그것이 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죄인데 누구의 죄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시작을 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어둠에 다닌다. 어둠에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일도요 밤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안 보일 때.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밤에 다니지 마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요 사단도요, 어둠에 다닌다는 거, 어둠에. 깜깜할 때. 깜깜할 때 나쁜 짓 거의 다 일어나거든요. 깜깜할 때. 근데 어둠에 다닌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어둠 때문에 깨닫지 못하였다. 이 어둠에 다닐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 요 캄캄함이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요 흑암의 권세가 못 알아듣도록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요거를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 24절에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죄 가운데 죽는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라 했어요. 죽으리라. 너희가 죄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다니면서 너희가 죽으리라. 요 흑암의 권세가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그뿐만 아니라 이 흑암의 권세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정신과 육신과 내세와 후대에까지 문제가 오게 하죠. 장본인이 누구냐? 요 흑암의 권세라는 거예요.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요게, 야,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건 알아.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더니 뭘 만들었냐? 우상을 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있는 우상을 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을 넣어놓잖아요. 그때부터요, 그것이요 막 불러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상이 하나 딱 서놓잖아요. 그걸 타고 여기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잖아요. 그걸 타고 요 사단이요 다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와서는 뭐 하느냐? 정신과 육신과 내세와 후대까지 이렇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이 흑암의 권세의 문제를, 어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율법과 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과 양심으로 이것을 사람들은 많이 판단을 합니다. 이런 걸로.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한 가늠한 여자를 잡고 왔을 때 율법과 양심으로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넌 죽어야 돼. 너는 오늘 여기서부터 끝이야. 요거를 양심과 율법으로 판단을 했지만 그 문제가, 이 흑암의 권세가 문제가 율법과 양심의 판단으로 꺾여지지 않습니다. 절대 꺾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는 현장에 요 흑암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저도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돌 들고 옆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율법과 양심으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그 가늠한 여자처럼 안 잡혀서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이 율법과 양심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흑암의 권세를 꺾으려고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를 오라느냐? 이 어둠의 권세를 꺾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하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가운데 있을 때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사단이 법을 가지고 딱 심판하는 겁니다. 법을 가지고. 한 교통법규를 한번 어겨보세요. 한 번은 저가 차를 이렇게 붙였는데 그걸 누가 탁 신고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법이 무섭구나.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통법규 하나를 옮겨보세요. 여러분 저 어린이 그 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을 달려보세요. 당장 찍히죠. 당장 찍힙니다. 얼마나 비싼지 막 9만원 거의 두세 배예요. 두세 배. 2배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법을 딱 적용한 거예요. 요 사단도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딱 묶어놨습니다. 딱 묶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법 가운데 있는 여기의 상태를 두고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이죠. 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다녔던 우리를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 빛이 여러분 우리 모든 현장에 비춰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다. 라고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어떤 빛이시겠어요? 참 왕 되시는 빛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 왕 되시는 그 빛이 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임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임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빛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하냐.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 난 빛이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세요. 왜? 지금 사단의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참왕의 빛이시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참 빛이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제사장의 빛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 여자에게는 진짜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율법과 양심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의 빛,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 왕의 빛으로, 참 선지자의 빛으로, 참 제사장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오늘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참 빛이 임하는 그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 되셔서 그 사람이 정말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그 축복이 그 한 여자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뻤을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예수님이 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됐다는 사실. 참자를 안 이루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참 생명의 빛이, 세상의 이 빛이 여러분 각사랑 가운데 비춰지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8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여 판단할 것이 많으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말하노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니라. 여러분 그 사실들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저기 앉아있는 그 여자가, 음란의 죄를 짓고 있는 한 여자가 저는 이 사실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었더라. 뭘 믿었냐?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말하노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사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자도 믿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일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뭐라냐? 복음의 진리 가운데, 복음의 이 진리에서 참 자유를 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했어요. 누가 제자이겠습니까? 누가 제자냐? 그 진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도요,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빛, 참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이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누구냐? 진리 안에서 자유함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시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다. 근데 예수님이 그 너희가 말하는 그 아버지를 그도 나를 믿었어 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 아브라함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고 지금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냐 이렇게 해서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뭐라 되었냐?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나이 때를 보고 저 구약에 멀리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참된 자유, 참된 은혜,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었기에 뭘 할 수 있었냐?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니까 단을 쌓았다.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데 피의 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갈로 해서 피의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어디를 발을 디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좌우 앞 뒤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단을 쌓고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아, 그래, 맞아. 내가 단을 쌓는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의 갈 길, 나의 인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뭐라 하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그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누구냐? 이 빛인 것입니다. 왜? 캄캄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등이 없으면 앞을 못 봤다니까요. 등이 없으면은 앞 뒤를 못 봤어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 앞을 갔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앞길의 빛이시다. 여러분이 가는 이번 현장에 여러분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이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는 곳에 비춰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게 할 때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요 어둡게 해버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빛이 되시며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회복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빛이 있어야 제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너무 어두우면은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내 앞에 등이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